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예, 어제는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제 새벽에는 또 오늘은 날씨도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특세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현장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분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갈수록 어떤 신앙의 좋은 전통들이 이렇게 좀 사라져가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이런 좋은 전통, 우리 한국교회 전통인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계속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나쁜 전통은 버리지만 좋은 전통은 잘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쉽게 버리고 또 나쁜 것은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현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대인들이 좋은 전통을 많이 잃어버려요.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전에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읽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누가 읽어주니까 또 대신 듣고 이렇게 하죠. 전에는 성경책을 꼭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요즘에는 성경책이 어디 들어있어요? 네, 내 손 안에 다 있죠. 스마트폰 속에 다 있으니까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번역본마다 다 들어있고 또 영어 성경도 들어있고, 자, 이런 편안함, 편리함,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또 편리한 시대가 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된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좋은 수단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바뀌지도 않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기도가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고 기도 바뀌지 않겠죠.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무리 그런 시대가 와도 집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는 게 모여서 주일날 되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런 전통은 사라지면 안 되는 전통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또 앉아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훈련, 영성 훈련 방법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져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수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이 훈련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적 마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세 가지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란함, 조급함, 혼잡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소란함, 조급함, 혼잡함.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바빠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 사회는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이 없어요. 조용한 곳이 없어요. 알라바마는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인데, 근데 밖에는 조용할지 모르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또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계속 울려대고,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잡한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더 도시로 가더라고. 대도시로. 아마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이 대도시의 삶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혼잡하고 또 소란스럽고 바쁜 그런 자리에서 좀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막 소란스럽고 그런 데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해도 못 들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너무 막 소란스럽고 그러면 들려오겠습니까? 복잡하면 말씀이 안 들리죠. 우리가 시끄러운 데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기계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데서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런 바쁘고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좀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했을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8장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너무 기진맥진한 것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또 그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자였는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죠. 당장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망을 치죠. 멀리 가서 브엘세바에서 또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제 자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침체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하면서 쉬면서 위로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힘을 내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 그 신의 산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으로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굴 밖으로 나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눈을 떠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엄청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이 나타났습니다. 큰 불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지진 후에 불 후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그의 나머지 그 생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옛날 사람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이런 생활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시는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63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이 왕궁에서 어떤 정치를 할 때,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 그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또 이렇게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은 광야에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유다 광야에 갔을까?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광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을 때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때 지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환경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나 또는 왕궁이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 외롭게, 그러나 또 광야는 조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그런 장소죠.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귀한 시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가 또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실직이라는 어려움 또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떠나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단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자리를 찾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신앙은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잘 보여지죠. 캄캄한 밤에 더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신앙은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았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다. 이렇게 간절히,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하는 것과 간절히 하는 건 다를 수 있죠.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우리 전에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많이 간절함이 떨어졌어요. 간절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예배와 찬송에도 그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자기 생명보다 더 낫다. 그런 고백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자기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그래서 주를 자기 평생에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든 평생 주를 송축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해야지, 예배 시간이 됐네 가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배하러 올 때 간절함도 있었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도 뜨겁게 찬양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전에보다도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한 거예요. 얼마나 만족했냐?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 편안할 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뭐죠? 시편 23편. 거기에 어떻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다 잘 풀리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왜 그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왜 그는 예배가 뜨거웠을까? 찬양이 뜨거웠을까? 왜 기도가 간절했을까? 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한데 그 어떤 비결이라면 비결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환경과 상관없이 훌륭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있다면 그는 늘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침상에서도,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을 잘 때도, 또 새벽에 일어날 때도. 근데 여기에 새벽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 보면은 그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 새벽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보초를 쓴다든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잘 때도 있지만 잠이 안 오고 또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에 다윗의 어떤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은 또 묵상을 통해서 잘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은 묵상이 잘 안 되겠죠.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기억하려면 또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때 여호수아서 말씀 들었습니다. 그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올 1년 동안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에 두고 늘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또 그대로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보다 더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 계속 읽어보면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회막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더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광야에서 그 생활할 때 늘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종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 지혜 거기서 자기가 지혜를 얻어서 정치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어디 직장 빨리 가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린다는 건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앉으려고 더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예수님은 아직 밝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난 것처럼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일과 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루의 많은 일과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새벽에 또는 저녁에 뭐 잠잘 때 침상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묵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묵상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다 주셨어요.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풀을 먹고 또 씹듯이 그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리거렌 목사님은 묵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사람은 다 묵상할 수 있는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걱정 못하는 사람 없죠? 걱정 어떻게 해요? 걱정 또 그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잖아요. 어제도 걱정, 오늘도 걱정하고. 근데 그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한번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 그 묵상이 돼요. 그럼 새벽에 들은 말씀 하루 종일 기억하면 그게 묵상이 돼요. 한 구절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면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이라고 할 때는 너무 분량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보면은 아무리 본문이 길어도 한두 패러그раф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분량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밖에. 어떤 사람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할 수 있다고 됐어요. 한 구절.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 가지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걸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목자가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감사가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묵상해요. 그래서 묵상은 뭐 많은 본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짧은 한 구절 또는 한 단어도 좋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형편이 안 되면 뭐 차 안에서도 혼자 할 수 있겠죠. 혼자 운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묵상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 상상력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다. 산상수훈을 묵상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 바닷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하고 그걸 듣는다고 상상하는 거죠. 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다면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 산에 가 있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뭐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은 지속적인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해야 돼. 1년 내내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듯이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조금씩 성경 본문을 조금씩 줘요. 지금은 우리가 통독을 하니까 많이 읽는데 통독은 통독대로 하시고,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어놓으면 그거를 또 끄집어내서 묵상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그런 한 이야기, 사건,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뭐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묵상은 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어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자꾸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도 안 불렀어. 나중에는 가르쳐주지.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처음엔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중요한 목적은 내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묵상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자신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내 생각이나 고집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그 묵상을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얼굴도 변화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 어떤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뀔 수 있겠지만 어떤 성격 중에 잘못된 것들, 모난 것들, 성품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주신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묵상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다른 곳에 심겨지면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근데 물가, 냇가, 시냇가 이런 곳에 심겨지면은 가뭄이 와도 상관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강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다고 그러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뀔 수 있죠. 상황은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이 모른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그래도 열매를 맺는다. 환경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 성경 외에도 있을까? 현대에도 있을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대천덕 신부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와서 사역한 선교사님, 영국 성공회 선교사님이신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수도원, 기도원, 작은 기도원을 세워놓고 살았는데 그분의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많은 열매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제가 예수원에 갔었는데 그 묵상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갔는데 그 바위도 있고 거기에서 새벽마다 오랫동안 묵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날마다 정말 묵상하는 거예요. 조금씩 날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작업,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묵상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로 인도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올 한 해 동안 묵상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